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2022년 2월 20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유지영 전도사님이 이제 읽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14장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모세가 딱 지팡이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홍해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홍해 바닷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그 군사들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은 그냥 그 홍해 바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서 몰살당하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화가 10개에 나오죠. 네. 10개에 나와요. 네. 거기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육지가 돼서 다 걸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에 다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딘가 모세의 기적처럼 그렇게 물이 갈라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남해안에 뭐 있대요. 이렇게 모세의 기적처럼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그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도인가요? 진도죠. 집사님 갔다 오셨어요? 네. 진도에 있으시대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또 누가 찬양을 하냐면 모세의 누나 있어요. 누나. 그 미리암이 손에 북을 가지고 나와서 여자들과 막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이 말탄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감격스러운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리도 아프고 이제 그 감격도 이제 점점 잊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살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애굽에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지 유명하잖아요. 그 평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 들어와서 3일을 걷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이 경험한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애들도 목이 마르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목마름이죠.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걷고 있는 광야에서 처음 부딪힌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말 꿈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뭔가 너무나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만 지나도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답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출애굽과 똑같아요. 이 여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우리가 잡혔던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출애굽과 더불어 광야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예수님 믿으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뭔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뭔가 멋져지고 그리고 기도에 그때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하면 바로바로 기도에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신비한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제 구역을 맡으셨던 구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많이 해.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기도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도 생각했어. 아니 본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 응답을 처음 믿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처음 믿을 때 많이 해주셔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신나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다 천사같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 교회 다니면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교회 오면 너무너무 막 신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기적을 통하여 계속 기적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광야의 삶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이 파생되는 게 똑같아요. 미드바르죠.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하시다. 다바른가? 그래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는 이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광야는요.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고 내가 힘쓰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광야라고 하잖아요. 가다 보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단맛을 더 많이 보세요? 쓴맛을 더 많이 보세요? 살수록 쓴맛이다. 참 인생이 단맛보다 쓴맛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세요. 자녀를 기르면 단맛보다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아프기도 많이 하고 또 사춘기가 되면 말도 안 듣고 커도 말도 안 듣고 또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다 얼마나 인생의 그 쓴맛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살면 살수록 마라의 물처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세 시대죠. 그러나 그 연수를 다 지난 연수를 보면은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오면서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수고하고 그리고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쓴물 같은 쓴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만 보면 몰라요. 저 집은 저 집사님 집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쓴물을 마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학교 공부처럼 공부하면 시험 성적이 나오고 물론 공부해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이 딱딱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쓴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그렇죠. 또 살다 보면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또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금방 끝날 거다 금방 끝날 거다 했더니 지금 아직도 정점이 멀었대요. 3월이 돼야 10만이 넘으면 지금 10만 넘었죠.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 보면 보건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서 있는지 거기 서 있다가 오히려 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검사를 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막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는 이렇게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웨딩 마치를 맞춰서 들어가는 신부들을 보면은
요즘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무슨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입은 무슨 드레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누가 어느 디자이너가 했던 그런 드레스와 똑같은 드레스를 연예인들이 막 입잖아요. 그럼 그게 부러운 것보다는 요즘은 아휴 저게 며칠이나 갈까? 3일이 지나면 분명히 쓴 맛을 볼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이 목말라서 불평하듯이 3일이 지나면 쓴맛을 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길면 뭐야? 석 달? 3년이 지나면 쓴맛, 단맛 다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자녀도 기르다 보면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꿀 같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교육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 조금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쓴맛부터 이렇게 먹인다잖아요. 꿀부터 먹이는 게 아니라 쓴 것을 먹이면서 너 이와 같아. 너의 인생이 이렇게 쓸 거라는 것을 먼저 쓴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단 것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기쁨을 막 이렇게 감격하며 소고를 치고 찬양하던 이들이 이제 광야, 수르 광야에서 3일을 지나자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더 힘든 우리를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목마름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딱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유 뭐 목사님 모세는 지도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딱 나올 때 물론 하나님께 먼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으나 우리가 정말 입에 작고를 딱 채우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만 않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제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막 여러 사람들을 기억해요. 바울은 늘 동역자들을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누가만 나하고 끝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마가 어디에 나온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데마는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문안 인사할 때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이 데마에게 문안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움이 올 때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오늘 똑같이 목이 마르죠. 지도자라고 목이 안 마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광야에 40년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이 뭐예요? 혈기도.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의 동족을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을 이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생활하면서 혈기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이렇게 말을 잘하던 모세가 나 말을 할 줄 모른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져지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그냥 쓰시지 않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곳에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어려움이 아니라도 조금 짜증나고 좀 내가 좀 힘든 일들이 나올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리 다쳐갖고 병원에 가서 있었는데 우리 그 주치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평소에 그렇게 남의 탓을 잘하시는 분이군요. 이러기 딱 한마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뭐 망치로 맞는 것 같아서 평소에 누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온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젊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지나면서 내 말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내에게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연관된 신앙인은요,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모세에게 정말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오죽하면 그 반석을 2번이나 쳤겠어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지상에서 지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가 그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백성들을 뒤로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 나무가 눈에 띈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늘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볼품없는 나무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나무가 내 눈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언제 또 있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똑같은 곳을 걷고 있었어요. 똑같은 곳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늘 광야에 많은 떨기나무죠. 근데 그 떨기나무를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불이 붙었으면은 뭐 불이 붙었나 보다 할 텐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매일 양들을 돌보면서 늘 지나던 그곳 40년 중에 매일매일 보던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불꽃이 임하고 그것을 그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내 눈에 띄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극히 평범한 나무였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나무가 눈에 띄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범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너무 잘 다듬은 십자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또 이 멍이가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옹이가 있는 이런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실패,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상처투성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볼품없는 십자가, 형편없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쓴 인생에 이 십자가의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너무 가치없는 인생이었는데,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을 치료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나무, 볼품없는, 그리고 형편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치료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너무 쓴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던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신앙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양평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시기 전에 늘 이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언제나 반에서 거의 꼴등, 지각도 잘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등록금도 제일 늦게 내는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노골적으로 이 아이에게 면박을 준 거죠.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내는데 선생님들이 옛날에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게 뭐 애가 잘못인가요? 그렇게 면박을 줬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게 가난했대요.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 그리고 술만 마시면 걸핏하게 주정하면서 그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대요. 이 사람이 정말 탈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은 왜 항상 이 모양인지 불만이 끝없이 차오른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서 교회가 가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이 사람 내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인데 집안일도 많이 도왔대요. 특히
그 산에서 지게를 잘 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든지 무거운 짐을 지게로 이렇게 날랐대요. 그래서 하루 그날도 어느 날도 무거운 그 나무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산에서 나무짐을 지고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갑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지팡이 없이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무겁고. 그래서 엄마 지팡이 좀 빨리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팡이가 없으니까 너 혼자 서 있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인생도 반드시 의지해야 지팡이가 필요하단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지팡이를 삼으려고 하지만 결국 지나면은 그 지팡이 없어지면 거품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의 지팡이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왜 지팡이를 짚도록 하나님이 하셨나. 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그 말이, 그때 그 장면이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그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처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에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둥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가 참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이제 떠나시면서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멈추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착하고 이렇게 착한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도 얼마나 최악이었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딸아이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약값이 1,200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이 누나가 단박에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는요, 주변의 사람도 돕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을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시고 내 가정이구나. 그 사람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약 한 병을 사들었대요. 농약 한 병을 사들고 이제 그 고향 뒷산을 갔대요. 그리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와 같이 새벽기도도 다녔는데 내가 왜 이제 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를 떠오르면서 다시 농약병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한번 신앙을 다시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가족이 그때는, 지금은 남산도 비싸지만 그때는 이제 남산의 꼭대기에 월세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거 써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2시간씩 드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 절박한 삶 속에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의 자신의 삶이 정말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죽쓰는 이야기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죽쓰는 인생이 그의 삶에 지금 그것이 그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죽이야기를 만든 그 죽이야기의 이명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나는 인생 처음부터 죽쓰고 끝까지 죽쓰는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중이야기라고 있잖아요. 많죠? 여기도 중이야기, 저기도 중이야기. 그 중이야기의 이명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외국으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잃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늙고 힘도 없어요. 초라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이죠. 더 이상 이 사람의 인생이 소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 이방 땅의 그 어린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떠날 때 선글라스 끼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빠이빠이 하고 떠난 그 나오미가 이제 가난한 볼품없는 초라한 늙은 여인으로,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지 않잖아. 이방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오는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걸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젠 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난 이제 마라라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쓴 인생을 살은 마라라고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사람들은 실패한 늙은 여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5 여인 중에 하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볼 때 저 사람을 가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삶에 들어오면은 하나도 못 고칠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 그 쓴물 인생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고친다 해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못 고칠 질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치료하시는 나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저주받아 슬픔으로 가득한 쓴물 인생을 단물로 막 바꾸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등에 맞으신 채찍의 상처는 바로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맞으신 그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찔린 그 가시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도록 주님이 먼저 그 가시에 찔리신 것이죠. 평범한 십자가, 볼품없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내 인생에 온전히 모시면 우리에게 불행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너의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거의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문둥병이 들었던 베너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인생에 오셔서 그 인생에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아무리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또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그 인생의 쓴물들을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쓴물과 같은 인생,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말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 주님은 여러분의 쓴물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어요. 내 논리로. 그러나 하나님 내 상식을, 내 생각을,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인간의 어떤 이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요.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에이 저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실패만 계속 실패하던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쓴물 같은 인생이 변해 단물 같은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길을, 나의 문제를,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어려움, 저희들의 질병,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쓴물 인생이 단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엘림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친주들을 십자가의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가득한 불신, 미움, 비난, 반목하는 이 병든 마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저들의 삶 속에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그동안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또 입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희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다은이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연승은 집사님은 이제 또한 참 주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유지영 전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앞날에도 주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박성희 집사님을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와 그 신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김종 집사, 배은혜 집사, 사랑인의 가족을 주님께서 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진병훈 집사님 가정, 준기, 민기, 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주연이, 상엽이, 창현이네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사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김한서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아브람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나와 또 예배를 준비하며 청소하며 찬양을 준비하며 또 섬기며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또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참으로 저들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온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오셔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